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배대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셔서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기억하시고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헌법도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가 참 행복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지요.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날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아프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또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이 판단하게 되며 그렇게 행복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면 제가 죄를 지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독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더 큰 자극을 요청합니다. 근래에도 조개 저진가 그것이 위험해서 정부에서 섭취 중단 권고를 내리셨지요. 사람들이 간염에 많이 걸려서 고통받는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15년 전쯤일 겁니다. 한 15년,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상하려고 하는 굴을 먹고서는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싱글이던 제 시절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시절에 한 분이 아이 돌을 맞으셨다고 미국에서 전도사된 제게 음식을 겉절이하고 김치하고 굴을 많이 넣어주셔서 맛있게 싸주셨습니다. 그날 그렇게 해서 2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비닐에 싸주셨어요. 싱글 전도사님인데 외국에서 햄버거만 먹고 부었다고 남은 것을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싸주셨습니다. 그래서 찬밥하고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창가 방에 이렇게 두었다가 여름에 그 다음날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제 그 맛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비닐봉다리를 막 열고 나무젓가락으로 정신없이 퍼먹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호흡이 막 가빠지고 손이 굳어지더니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막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여름의 기숙사에서 갑자기 식중독 같은 것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떡하나 하다가 어지러워서 잘 못 걷겠는데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붙잡고 다 토하고 난 이후에야 한 5분 정도 지나자 그 화장실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손이 이렇게 갑자기 주먹이 쥐어지고 호흡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몸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 부패한 음식과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배를 배불릴 것처럼 찾아오지만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아까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은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하고 그리고 기도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코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만족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더 큰 것을 갖지 못하여 불행하다 속삭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잊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상실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을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과 2장 성경을 펴시고 저와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왜 범치 않게 하려 하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 보혜사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죄인 되고 연약하여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레위기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성경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에 나온 죄를 없이 하는 방법,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 길을 열어주시는 그 내용은 흠없는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 없는 양이나 소를 드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시장에서 가게에서 힘들게 장사하셔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를 많이 이렇게 코 묻은 돈 같은 걸 모으시지요. 그리고 그 구겨진 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은행 갈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꼬깃꼬깃 된 돈을 주님께 드리기가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지폐를 토요일 밤에 이렇게 다리미를 퍼셔서 물을 뿜으셔서 지폐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리신 분들이 계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셔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레위기의 정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적용하여 내 뜻대로 해석하고, 한국 교회도 그것을 잘못 적용하여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느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위해서 면접 보러 왔는데 장애가 있다고 안 뽑으셔요. 어떻게 그런 가슴 아픈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린 그 귀하신 분인데. 또 어떤 교회들은 몸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예배 순서에서 제외시키십니다. 흠없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흠 있는 것 받지 않으신다.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을 드리라 할 때 그 명령은 아무 흠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레위기에서 예표하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소나 양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나아갈 때 소나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백의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백의 제사. 그렇습니다. 자백의 제사.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라 해도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가지신 분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자백의 제사 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넘어진 죄, 미워한 죄, 비교한 죄, 불평한 죄, 음란했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백의 죄 계속하여 주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데 물질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시는 교역자님들이 출근하시자마자 댁에 가시기 전에 밤늦게라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라도 항상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지하에 기증해 주신 제습기를 비우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제습기를 비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습기가 가득 있는지 그 제습기 통이 이만한 통인데 거기에 물이 가득 매번 버릴 때마다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제습기를 비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화요일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려고 오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습기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요. 통을 비우시오 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다고 경고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 기도 후에 그 통을 다 비우고 교역자님들이 가셨는데 월요일 저녁에 한 번 비우지 않았다고 잠깐 그 통이 차 있는 사이에 곰팡이 포자들이 어느 사이에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차이니까 제습이 되지 않고 곰팡이가 어디엔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통을 비우고
제습을 강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내 곰팡이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제습기가 좋아도 새 것이어도 소용없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밑에서 곰팡이 포자들 때문에 아프고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 곰팡이와 같습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드려야 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드려야 할 제사, 자백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제사입니다. 전도의 제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의 제사. 첫 번째는 자백의 제사, 두 번째는 전도의 제사.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길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서 오셨음을, 나의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오셨음을, 그리고 내 곁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제가 읽어 올립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연약한 서로의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레위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화목제의 명령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반드시 다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라,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하십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 희생은 흠없는 큰 양이나 소로 드립니다. 자, 한 마리를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다음 날이 되기 전까지 다 먹으라니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루 이틀은 그 성격에 따라서 잠시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까지 두어서 먹으면 그 제사와 예배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제물이 내가 화목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소진되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반드시 잘라서 내 곁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화목제물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먼저 나누어야 했고,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에게 나누어야 했고, 그 다음에는 나와 조금 서먹한 이웃들에게까지 찾아가서 그 화목제 고기를 나누어야만 반드시 그날까지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드린 이후에 전해야 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가 나를 통해서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이름과 죄사함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화목제 제물은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마음에 소중히 새기며 자백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여시려 죄인된 나를 존귀한 아들, 딸과 자녀 삼아 주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모여 예배드릴 때에 이것을 행하여 너희를 사랑하여 생명과 용서와 구원을 준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성찬을 받음으로 대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먼저